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제 7장 영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론의 기본 구도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영권과 인권과 물권 이 기본 구도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물질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정작 물질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라, 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본 구도 중 먼저 제 6장에서 영권에 대해서, 영권을 가져야 된다, 그 영권은 친밀함으로써 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영권을 가질 때 좋은 인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인권이라고 할 때, 이 인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은 인권이니까 사람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권을 대신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권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인권이라고 할 때 사람도 의미하지만 또 마케팅도 인권에 해당할 수 있고, 마케팅 전략도요. 그리고 또 제품, 자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품도, 그런 것도 인권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권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즘 인터넷에는 그 새로운 그 인터넷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서 콘텐츠 사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콘텐츠라는 말이 내용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내용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할 때, 이 인권이라는 것은 바로 또 다른 거로 말씀드리면 콘텐츠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이해하면 됩니다. 식당에 가면은 어떤 식당은 전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냉면만 전문적으로 하고, 또 소고기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면 전문점으로 그걸 메인으로 해서 하게 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매 특허예요. 하나가, 그렇죠.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솜씨, 맛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매 특허입니다. 그게 인권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50개 되는 데도 있어요. 김밥 전문점에 가더라도 김밥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야채, 무슨 뭐 치즈, 뭐 여러 가지 김밥 종류가 한 30-40가지가 돼요.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그게 바로 콘텐츠를 말하라는 겁니다. 내용물이 많다 이거죠. 그래야 고객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치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김밥을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냥 김밥만 하게 되면 치즈 좋아하는 사람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물들을, 메뉴를 잔뜩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많은 내용물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인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메인이 없으면 그 중에 자신 있는 거, 가장 맛있고 많이 나가는 거, 그 메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인이 아닌 다른 메뉴를 통해서는 들어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그것 통해서 장사가 되는 거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손님 하나 안 놓쳐지게 지원해 주는 거지, 그걸로 다 막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온다, 그럼 그게 메인이 되는 거죠. 메인이 하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아무도 놓치지 않게, 아기들도 아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뉴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장사도 콘텐츠의 문제다 이거죠.
뭘 소유했느냐? 메인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메인 하나만 가지고 자신 있으면 돼요. 그게 제품도 전매 특허 같은 제품이 있으면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인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도 냉면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나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까지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메뉴판에 고기까지 하겠죠. 그러나 메인은 뭡니까? 냉면이다 이거죠. 그건 하나의 손님을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게 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많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콘텐츠의 문제다 이거죠. 그건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슈퍼에 가도 슈퍼라는 곳에 하나만 파느냐? 아니거든요. 마트, 대형 마트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콘텐츠의 문제입니다. 거기에도 메인이 있다 이거죠. 이제 워낙 큰 데는 그거 메인 찾을 필요도 없겠지만, 슈퍼를 가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콘텐츠의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메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경규 씨가 나와서 승승장구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영화 또 만들 거냐 그랬더니 만든대요. 그러면 영화 만들면 방송 연예 생활을 안 할 거냐?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한다는, 죽을 때까지, 70까지요?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화에서 적자 보는 거 여기 연예 생활하면서 벌어면 되지 않느냐? 바로 메인은 남겨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콘텐츠의 문제지요. 메인은 남겨놓고 망해더라도 금방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메인 연예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영화 감독을 하더라도 적자 봐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기서 메꿔지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서 연예계 생활하고 이쪽에서 영화계 했는데 메인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태워주면 돼. 여기서 보충이 되니까. 근데 이건 부업처럼, 마치 메인이 아닌 것들은 부업과 같은 거죠. 부업과 같이 시작했는데 그게 영화가 대박 나봐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덤으로다. 그건 덤입니다. 보너스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우리 교회도 돈이오기역에서 제가 물질론을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돈이오기에서 이 콘텐츠 개발을 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지만 내가 다른 일 하지 않고 나가서 작업하지 않고 돈을 벌러 가지 않으면서도 교회 내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돈이 오게끔 하는 그 통로를, 그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콘텐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인으로 놓는 것이 책이에요. 책 판매를 무료로 다 해서, 그 무료로 하면 책이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재주문이 들어오고 메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 메인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도 만들고, 또 예전에는 또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부흥회. 그런 부흥회도 하나의 그 돈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로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부흥회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승리하는 거지. 그래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콘텐츠다 이거죠. 그러나 메인은, 그때는 메인이 그 부흥회였지만 지금 메인은 이제는 책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또 인터넷도 이 기독락 전문학교는 등록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5만 원.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지요. 한 판매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어쨌든 들어오면, 그거 돈 들어오면 교회 운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면 말고. 어차피 그게 메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메인 개발을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메인이라는 콘텐츠 개발 5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5개에서 돈이 들어오게끔 해놨어요. 이 콘텐츠를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더 구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6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어쨌든 메인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 받는 거다. 많이 안 돼요.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너스처럼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게 그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이 콘텐츠 사업이라고 아주 세상에서는 하는데, 이 콘텐츠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인권이라 이거죠. 또 다른 인권입니다. 이런 인권 개발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어느 분하고 대화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하고 있지만 문서 선교로 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것이 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가서 전국 방방곡곡에를 가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맞습니다. 그 천사가 인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인권론을 처음 말씀드릴 때 했잖아요. 천사도 인권이라고.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그 인권이라는 것이 바로 콘텐츠의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콘텐츠를 많이 가져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은 어쨌든 많이 개발해, 메인을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느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영감 없이 그 콘텐츠가, 그래서 영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 인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서 이런 콘텐츠가 20여 년이 넘는 그런 하루에 3시간 넘는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오랜 시간에 개발한 거예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영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죠. 그 영권을 가져야만 이 콘텐츠가 인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권을,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이걸로서 끝이냐? 콘텐츠만 가지면 다 되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 했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벤트 행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세상 영업에서는 이걸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프로모션을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나의 천사들이, 나의 책이, 저로 말하면 책이죠. 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이제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천사들이 움직여서 뭐가 오게 해요? 돈을 가져옵니다. 내 천사, 내 책이 나의 천사인데 그 천사가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질로는 강의하니까 이게 또 인터넷에 계속 올라가니까 들어오신 분들에게 15만 원씩 받고 하는데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인권을 갖고 영감을 갖고 영권을 갖고 인권을 갖고 바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틀림없다 이거죠.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걸 사용을 사람들이 안 한다 이거죠. 이걸 안 한다 이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식당을 갔었습니다. 제 순댓국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갔는데 맛이 좋아요.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안 들었어요. 결국 문 닫았어요. 한 달이. 봐봐요. 브랜드는 굉장히 제가 맛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맛이 좋으니까 이제는 맛이 좋으니까 해야 될 것이, 그게 인권입니다. 그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뭐냐면 프로모션을 걸어야죠. 문자라도 날려주고 어떤 그런 방법, 그런 마케팅 전략을 써야 되죠. 한 번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 안 오면 안 될 수 없게끔, 안 오면 견딜 수 없고 손해보게끔 만들어 놔야죠. 그러면 오면 그렇게 한 달 만에 문 닫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알리지 않고, 다 대기업들은 좋은 브랜드 차를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면 그 양파냐? 아니에요. 수천억을 들여서 뭐예요? 광고합니다. TV 광고. 그러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들은 다 이렇게 이 원리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대기업 돈 다 뺏어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돈을 다 뺏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권을 가져야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영권이 뭐냐? 엑스시아, 즉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 엑스시아. 권세라는 것은 권리, 자격, 힘, 권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권위, 영적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몰라야 되냐? 예수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그게 뭐예요? 영적인 바로 영권을 말하는 겁니다. 영권이 뭐냐? 영적인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라는 말과 권세, 권위 같은 말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를 돕는 영들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마귀를 움직이고 귀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영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바로 예수 믿어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영권을 가지려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천사가 움직이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인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여 가난 귀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날 거 아닙니까? 그 돕는 영들이 돕고, 또 그 이름으로 긍정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권을 가져야 된다. 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영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임재기도에 임해서 이 영권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영권을 갖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친밀한 기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사실은 그게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어려운 말 같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주님 사랑 가운데 있으라는 그 말, 주님 사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권을 가지고 이런 친밀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영권이 강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사도행전 19장인가 17장에 나오는 스게의 제사장 스게의 자녀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우습게 여겨서 귀신이 다 뛰쳐올라가지고 귀신 들렸잖아요. 봐봐요. 영적인 권세가 없으니까 귀신도 우습게 여겨요. 안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바로 먼저 시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왜 명령하면 바로 나갔느냐? 우리는 그런데 왜 명령하면 안 나가느냐? 바로 친밀한 관계, 그게 안 돼서 그렇다라고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영권이 안 되면 귀신도 우습게 여깁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깐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권은 예수 믿으면서 갖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게 어떤 거냐?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있으면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명령을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이거죠. 이 영권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령의, 제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해. 그 중에서 잘 기도응답을 받는, 아주 기도응답으로 잘 빼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없을 때 아주 간단해요. 사람 찾을 때도 간단하고 뭐 할 때도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님 내 돈 위에 임하옵소서, 성령님 누구에 임하옵소서, 이것만 그냥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달라는 말이거든요. 역사하셔서 사람도 찾게 하고 돈도 오게 하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때는 한 3년 동안은 그 기도만 했다겠죠. 워낙 돈이 아쉬우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개척교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기도만 해서 성령님 내 돈이, 그때부터 물질 문제, 물론 번제드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복합적이지요. 제가 한교회 탈무드 뒷페이지 맨 뒷장 표지에 보면 기도응답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퍼즐이 맞춰져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만 잘해서 되는, 그러니까 종합기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 돈 위에 임해달라고 하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면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피를 뿌려라. 이 맥셀 화이트 목사님이 하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냥 시간이 다 가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어느 목사는 아주 특이한 증언을 했다. 어느 날 그는 예수의 피를 자기의 수표에 뿌리기로 작정했고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그의 풍법이 올랐다. 그가 알고 있는 여신자도 역시 같은 일을 했는데 그녀도 예상치 않았던 보너스를 헌금으로 받았다.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증언들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단의 속벽을 대적하며 싸움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봉급이나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맥셀 화이트 목사님, 페니 목사님 스승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피를 뿌리니까 봉급이 올라가고 돈이 올라가더라. 월급이 올라갔고. 이거 저도 많이 했습니다. 효과 많이 봤어요.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영권을 가진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권을 갖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축사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존 아반지니 목사님, 저는 이분을 그냥 기독교 경제학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국에 이분이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채무의 영을 결박해야 한다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축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채무의 영이 우리 교회에 가져다주는 파멸은 알코올보다 그 피해가 크다. 그거 하셨으며, 이를 결박하고 쫓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술로 다 지출되는 그 돈이 X가 도대체 얼마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몇 주가 되게 한 12주 내지 20주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만으로 끝나요? 술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급품 알코올 치료센터에 입원하고 그것만 끝나나요?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오지요. 그것 때문에 폭력사건 나지요. 그것 때문에 알코올, 가장 음주운전 얼마나 위험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이 피해가, 알코올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알코올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피해보다 교회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뭘 안 해서? 축사를 하지 않아서. 축사를 하지 않으면 알코올 피해보다 교회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맥셀러 존 아반지니 목사님은 그분은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축사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는 옵션이 아니라 축사는 필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축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해야 되고 기분 좋아도 해야 되고 몰라도 해야 되고 알아도 해야 되고. 예?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좋아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축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에 알코올 피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축사를 하지 않으면 그 악한 그 채무의 영에 의해서 가정에 인해서 알코올 피해 보는 그 피해보다 더 많은 돈이 마귀로 인해서 흘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축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축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하나님께 어느 날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더 이상 돈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너는 내 이름으로 부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단다.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 예수님의 이름의 영적인 권세 가지고 있잖아요. 영권 가지고 있잖아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돈 달라고 나한테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미 금과 은과 수천 개의 언덕에 있는 가축을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주었단다. 아담이 그것들을 사단에게 넘겨준 이후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원수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고 너를 율법을 저주로부터 옮겼단다. 나는 내게 필요한 걸 이미 다 예비했으니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대신에 내가 할 일은
사단에게 사단아 너는 내 돈에서 손을 떼어라 라고 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된단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다스리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물건을 위해서 기도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돈 줄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돈 줄 게 없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권,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쫓고 돈에 대한 하나야 될 기도들을 우리가 명령을 해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요, 이 축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사 하심으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의 물품, 금과 은 뭐 할 것 가락지 다 뺏어왔다는 겁니다. 다 달라가는 대로 다 줬다는 거,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취하였다라는 말이, 이 취하였다라는 말을 존 아반지니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빼앗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달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가지세요 하고 자동적으로 준 게 아니라 안 주려고 하는 것조차도 빼앗았다는 겁니다. 표현을 지금 출애굽기 12장 36절은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뺏었다는 겁니다.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애굽은 마귀입니다. 마귀. 애굽은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뺏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그렇게 돈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존 아반지니 목사님의 또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물질에 대한 영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바로 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영권을 갖기 위해서 가졌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물건에 대한 영권을 이제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거죠. 바로 친밀한 기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걸 수도 없이 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것만 하기만 하더라도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거죠. 나는 부여,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는 내 상대가 안 된다 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할 때 마귀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나에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귀신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긍정적인 고백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건드리면 손해예요. 병으로 건들든 돈으로 건들든 뭘로 건들든 손해예요. 왜? 후에는 갑절로 아주 보복을 해주거든, 마귀에게.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전 기독교인들이 다시는 물질과 건강,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끔도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리면 손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건드립니다. 마귀는 귀신이나 마귀가 나를 건드리면 손해예요. 이런 고백, 긍정적인 고백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다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깁스는 그렇게 긍정적인 고백을 해줄 때마다 그것이 다발의 역사처럼 창조의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고백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가난한 귀신은 틈탈 수가 없다. 나는 돕는 영들이 도와서 돈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걸 항상 우리가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긍정적인 고백이고, 그게 다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명령한 지 오래돼요. 천주가 내 평생 올 거다. 나 120년까지 살 거니까 120년까지 천주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80에 돌아가시면 제가 80에서 120 사이에 천주 올지 어떻게 알아요? 돌아가시지 말고 다 120까지 살아서 제 천주 오는 거 구경하세요. 구경만 할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했죠. 그런 고백을 저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발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거기서 끝나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일 여김을 받지 않고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실제적인 행동까지도 하잖아요. 심는 것까지도 전언합니다. 그러니까 심고 긍정적인 고백을 해주고 영권도 가지고 이런 모든 영권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뭐예요? 뭐든지 자신 있게 되는 거고,
물질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권은 이미 가졌죠.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이제 모든 것이 달려있고 그대로 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장 제8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